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6쪽이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토마스가 윤리의 영역에서만큼 그 체계화하는 재능을 빛나게 발휘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바움가르트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리에서 체계화를 가장 잘했다. 이런 거죠. 토마스는 윤리학에서 특별히 풍부한 자료들을 손질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스토아학파, 아우구스티누스 교부학, 그리스도교 전체와 자기 이전의 스콜라 학파, 요런 모든 그냥 자기가 어 검색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윤리학의 핵심은 선의 개념이다. 선은 이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존재론적인 관계와 인격적, 개인적인 관계가 그것이다. 네, 윤리학의 핵심이 선인데 존재론적인 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자, 657쪽을 넘어가서 소제목이 존재와 가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선은 맨 먼저 존재와 더불어 나타난다. 선은 실제로는 존재와 동일하다. 즉 존재와 선은 바꿔 놓을 수 있다. 그 선이 맨 먼저 존재와 더불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존재는 신이겠죠. 최고의 신일 거고 선은 실제로는 존재와 동일하다. 신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존재와 선은 바꿔 놓을 수 있다. 신은 존재이면서 선하죠. 선하죠. 그래서 신은 존재이자 선이다. 요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존재는 선이고 선은 목적이며 목적은 완전성. 이 네 가지 항목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존재에게는 한 가지의 특별한 뉘앙스, 즉 목표와 이 목표에 따른 노력과의 관계가 덧붙여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래로 스콜라 철학 전체를 통해서 특히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목적론적으로 구성된 존재론이 지배적이지만 이런 존재론에 있어서는 에이도스 하나하나가 목적 연관의 결합이며 형상은 엔텔레케이아로 형상의 활동은 완성 즉 선으로 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등호, 존재, 선, 목적, 완전성 이 모든 것들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예를 듭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존재론적으로 선한 것은 항상 완전성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데아들의 이데아는 동시에 선의 이데아이기도 하다.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인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최고선으로서의 최고의 목적에 조직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최고선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모든 활동과 행위가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상과 목적을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 그 이데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신이 모든 선들의 선이다. 신이 모든 선들의 선이에요. 또 보에티우스와 특히 위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이와 꼭 같다. 그리고 토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들을 이용하면서 참된 본성과 이 본성이 일으켜 놓은 것에 도달하는 것을 모든 존재자의 종적인 덕과 가치라고 본다. 스스로의 본성을 척도로 삼아 알맞게 행동하는 데에 사물들 하나하나에 선이 있다. 신학대전에 나온 인용문이고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까지.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존재의 가치 말할 때도 계속적으로 선과 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존재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에서 왔겠지만, 어떤 부분과 동일시 되고 있는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아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토마스와 플라톤이 일치하고 있고 또 토마스와 달라지는 그 지점에 플라톤과 달라지는 지점에 있어서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다른 어떤 사상가들과 또 종합 일치되고 있는지를 지금 읽어보신 문단에서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고 해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가 신의 지성 속에 존재하는 창조적 본질, 그것이 바로 이데아다라고 의미한 게 맞다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이 등장하고 또 한번 지성을 긍정하고 그 안에 작용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창조적 본질로서 어떤 액티브한 그 활동 가능성을 지니면 그 자체로 이데아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해했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긴 하나 따라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사상가들의 조금을 얻어서 종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종합하고 있는지를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떠올리면서 읽어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리 역시도 직전에 영혼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수한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그 이상적 실체로서 합성된 어떤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있었는데 그 형태, 뭐 지성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작용을 시켜야 될런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시면서 무엇을 선이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좀 추출해서 정리를 나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는 좀 달라요. 고대의 선. 그래서 저는 철학은 전제를 아는 것, 전제는 그 대전제를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철학자마다 전제가 다르고요. 그래서 특히 인제 오늘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뭐 늘 그렇긴 하지만 전제, 고대의 전제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고대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했다." 고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 어 뭐 이때 당시에 그리스인들 혹은 뭐 중세인들의 사고 방식을 쪼끔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현대인은 이게 그러니까 '존재가 선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선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한 거죠. 그 근데 그 현대인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사람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선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또 왜 선이 존재가 돼 버렸냐면 신 때문에 그렇죠, 신. 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 신과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선한, 그러니까 선이 존재와 동일해
버리는 존재와 선은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나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신의 영역에선 이해가 가요. 요런 문장들이. 자, 다음 문단을 보면 인간도 종적인 본성, 즉 이 존재에 속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은 하나하나의 인간이 인간의 본성과 이념에 알맞게끔 존재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 위의 문단은 뭐 선의 이데아 뭐 이게 신적인, 그러니까 형이상하게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가장 지고지순한 존재를, 그냥 신이죠. 신을 다루고 있는 문단이라 그러면 요 아래쪽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인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분도 뭐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 얘기를 하는데, 근대적인 얘기들, 특히 요번 요 인제 인간의 선, 신의 선은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선을 얘기해요. 요게 근대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 인간의 주목을 한 거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도덕의 존재론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658 쪽을 넘어가면 이미 고대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게 나옵니다. 고대의 세계관, 어떤 관점인 거예요. 고대의 전제, 대전제인데요. 이미 고대에 있어서 생각되었던 것은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현대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따질 때 이상적인 것들을, 그 심리학도 그렇고요. 인간의 어떤 추한 혹은 어떤 생물학적인 원초적인 그런 뭐랄까 본성? 뇌과학도 그렇겠지만 이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인간은 마땅히 이래야 돼.'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일 텐데, 고대에는 이상적으로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음. 현대랑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신의 정신에서 이념들을 이끌어내는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일관성이 있는 게 신의 정신에서 이념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가겠죠. 어, 일관성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본성들은 그것들이 본성일 수 있는 원인을 신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본성을 생각해낸 자의 설계를 벗어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본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기가 탐구하겠지만 신으로부터 얻는 본성만을, 그러니까 신의 설계만을 자기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걸 벗어난 뭐 인간의 악한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성으로서 자기가 인정할 수 없다.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 이게 인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 거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는 "인간의 본성은 이상적이어야 한다."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상. 이게 고대의 사고방식이고 중세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좋아요. 어떤 면에 좋냐면 오늘날은 너무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들춰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대의 정신, 이상을 보는 건 그냥 목표잖아요. 인간이 뭐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들, 윤리적인 고귀하고 고결한 모습들을 인간의 본성으로 박아 놓으면 어찌 됐건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아 나의 본성이 원래 이렇게 이상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상적인 상을 너무 많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다시 귀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뭐 안 좋다고만 할 수 없고요. 우리들은 이성을 통해 우리들 안에 있는 감각적인 것을 극복하고, 감각적인 것들은 계속 극복이 되죠.
고대에서 이상적인 질서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스콜라 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양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올바른 이성은 양심이래요. 그래서 윤리의 원리인 자연법은 그보다 더 높은 원리인 영원법 밑에 속하게 된다. 영원법은 신의 법, 계시를 통해 드러난 그런 법이죠. 성경에 나온 영원법, 하나님의 법. 그 밑에 자연법이 있는 것인데요. 자연법 밑에 인간의 법. 이게 층위가 위계가 나눠집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이성적인 것으로서 이 영원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신율적인 도덕인데 이것이 타율적이 아니라는 것은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가 타율적이 아닌 것과 같다. 그래서 플라톤이 윤리의 여러 법칙들을 신과 닮았다는 개념 밑에 둘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토마스도 윤리학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피조물의 운동을 신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이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추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도 전과 후로 많이 나뉘고 후기에는 뒤에 나오는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다른 사상가들과 더불어서 아퀴나스의 약간의 사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걸로 보다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근대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많이 읽히는데요.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나 특성을 근대의 맹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절대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절대성 자체라든지 아니면 이성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뭐 근대에 우리가 근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그 이성에 대한 신뢰, 무한 신뢰와 무한 신뢰의 근원까지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사실은 아퀴나스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의 본성 이렇게 말할 때 이상적이라는 걸 여기서는 돌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를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이상적, 저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것 아닐까. 윤리성을 빼고는 이상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존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거가 존재예요. 선은 존재와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인 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은 신을 닮는 건데, 신을 닮는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거겠죠. 전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의 이상적인 얘기를 계속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바의 맥락을 다시 한번 빌려오면, 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존재 증명, 이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과 더불어서 신의 뭐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개념의 하위 개념 안에서의 신 찾기, 이런 맥락으로 사실은, 신에 대해서 또는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 읽어내야 한다라고 보았고 진료와 형상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많이 취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로 많이 들었던 그 이제 조각 가면 조각가 아니면 도예 가면 도예가가 머릿속에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냈을 때 진료가 탄생하는데 그 형상 자체를 이상적인 어떤 무엇의 이미지 이렇게 많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예시로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인간 본성 자체도 머릿속에 이성 안에도 혹은 지성 속에 이상적인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든 인간의 탄생 자체를 신의 창조 행위의 결과로 본다는 지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근대의 맹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근대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흐름들을 잘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존재와 가치라는 소제목의 내용들을 봤었고요. 자, 두 번째 소제목, 인격적인 선입니다. 아까 그 인트로에서 선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존재론적인 관계와 인격적 관계, 이 두 가지로 선이 나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요 소제목은 존재론적으로 봤던 선이었고요. 이 두 번째 소제목은 인격적으로 본 선입니다. 이 책이 힐시베르거가 나름 치열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아다리가 맞게끔 쓰셨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칸트가 윤리적인 가치들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어떤 것이며 인격적인 거로 나오죠. 목적에 알맞은 것이나 쾌락과는 다르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고 정언 명령을 다른 것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하고 난 뒤부터 여기까지가 칸트의 선에 대한 윤리에 대한 증언일 텐데 정리를 해 보면 윤리란 인격적인 것이고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언 명령이다. 뭐 어떤 것으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문장을 읽어 볼게요. 존재와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죠. 존재와 궁극적인 존재 근거로서의 신 안에서 윤리의 근거를 찾는 스콜라적인 태도를 참된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태도라고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핵심은 신이에요. 모든 신학이 그렇죠. 신을 끌어오는 순간 신이 중심부에 딱 자리 잡아요. 모든 얘기가 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신이 존재고 신이 선이고 신이 목적이고 신이 완전성이에요. 어떤 말 갖다 붙여 가장 좋은 말들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봤는데 중세까지 칸트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안 보죠. '선한 것은 존재다.' 이렇게 안 보고 아 그냥 윤리적인 건 인격적인 거 존경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어 정언 명령은. 신으로부터 그동안 이끌어냈는데 관습적으로 다른 것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정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스콜라 철학의 전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깡그리 무시돼 버리는 사태가 이후에 벌어지는 거죠. 신 없이 철학을 하니까 그렇죠. 어. 신 없이. 자, 윤리적인 것을 존재와 신에게 근거 지우는 것은 형이상학이며 존재 근거에 관계되는 것이나 신에게 근거 지우는 것은 형이상학이다. 존재 근거에 관계된다. 근데 윤리적인 것의 현상학은 아니며 또 윤리적인 것을 처음부터 인식 근거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러한 측면은 다른 관련 속에서 즉 원리를 통찰하는 능력에 관한 이론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는 칸트가 정언 명령의 근원성 이건 다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하려 하고 가치 철학이 가치의 선천성을 가지고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 문장도 좀 이상하긴 한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먼저 사람인데 어떻게 칸트의 역을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지 어쨌든 이렇게 쓰긴 했어요. 이론의 영역에 첫 번째 자명한 공리, 즉 최고의 사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영역에도 이러한 원리들이 있다. 이게 윤리적 선천주의라고 여기 옆에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선천주의는 윤리적인 게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죠. 음.
이러한 원리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성의 이성과 이 이성의 올바름 안에 있으며 이성에 새겨져 있으며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져 있고 신의 가치와 진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그냥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윤리 법칙을 토마스는 이성적인 피조물 측에서 신의 법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뭐 신테레시스, 도덕률의 최고 원리를 준수하는 것, 영혼의 불꽃, 양심이란 뜻을 갖는데요. 660쪽으로 넘어가면 자, hirschberg는 문장을 끊지 않고 이분의 특징인데 문단을 안 나눕니다. 이게 자신감인지 그냥 한 번에 쫙 써버리시는데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문단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의미 맥락 단위로 한번 윤리학의 최고 공리는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여러 원리들이 구체적인 경우들에 적용될 때에는 신테레시스가 양심으로 된다. 양심. 철학적으로 볼 때 양심이란 항상 윤리적인 선천주의였다. 어, 양심은 윤리적 선천주의래요. 인간의 선을 찾아내는 데 목표로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근원적, 본질적인 경향들이며 이런 경향들의 한 부분은 감각적, 생명적 경향들이며 다른 부분은 정신적, 윤리적인 경향들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보자면 그렇지가 않다. 자연적인 윤리 법칙의 내용이 십계명과 일치한다고 보는 토마스가 이 윤리 법칙의 내용을 한쪽으로 계시를 봄으로써 발견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윤리란 타고나는 거다. 이 얘기겠죠. 양심. 양심은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거야. 타고나는 거야. 그리고 윤리 법칙은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야.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이상적인 인간성이 생겨난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우리들은 그것에 속하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지를 못하다. 오직 존재에 있어서만 이상적인 인간성이 앞서서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알맞은 행위가 이 이상적인 인간성으로부터 이끌어내질 뿐이다. 이와 반대로 인식의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항상 도중에 있으며 이상적인 인간상의 내용을 차례차례 발견하고 또 차례차례 실현해 나간다. 우리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 안에 선과 악의 법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신 안에 선과 악의 법정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겠죠. 이 법정이 한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처해서 원리적으로 즉 인식의 질서에 있어서 그의 최후의 그 이상 이끌어낼 수 없는 따라서 정언적인 직접성을 가지고서 무엇이 자연법에 알맞고 무엇이 자연법에 알맞지 않은지 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말해준다. 그러니까 확실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신뢰했던 게 인간이 양심을 갖고 스스로 그 선과 악의 법정이래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마음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 보면 모든 상황에서 원리적으로 인식의 질서에 있어서 최후의 그 이상 이끌어낼 수 없는 정언적인 직접성을 가지고서 이게 다 이성이 하는 일이죠. 양심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자연법에 알맞고 무엇이 알맞지 않은지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진희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들에 조금 익숙해질 즈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뭐랄까, 지금 존재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일종의 존재를 충만하게 의미 부여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존재는 무엇이다라고 단순하게 서술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존재는 이것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무엇은 저것이고, 이렇게 계속 연결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했던 부분, 소대목들을 쭉 연결을 지으면, 사실 그것들의 본래, 본질로서 얘기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신으로 귀결되어 있고 그 신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세분화된 하위 목록 하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플라톤이 말하는 수직적 형이상학 있죠. 뭐 신에게서 쭉 떨어져서 이제 우리 어떤 타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수평적 형이상학도 있어요. 가능태에서 실현이 되면 이제 우리 현실태로서 발현이 되는 어떤 것. 그것들을 잘 하나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맛깔나는 그것으로 수렴시키고 있는데 그 맥락들을 다 전부 다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키워드들 하나씩 뽑아내셔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갖고 가면 좋겠다 싶었고요. 여기서도 뭐 감각, 뭐 윤리, 지성 아니면 영적인 어떤 지평의 상호작용이 다 연계되어 있죠. 그런 연계의 방식으로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라서 일시베르고도 아마 이런 형태의 서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이성에 대한 신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이성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간 신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간에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히 존재하는 신에 대한 본성 아니면 신에 대한 연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되게 굳건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661쪽을 보면 중간 쪽에 토마스의 윤리학의 근본 전제는 다름 아닌 의지의 자유예요. 의지의 자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보에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의지의 자유가 영원법과 신의 섭리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법칙과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의 법칙, 그러니까 신의 계명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들 이렇게 지켜라. 이게 법이라는 게요. 자유를 자연스럽게 억압합니다. 근데 법칙과 인간의 자유, 뭐 의지, 뭐 자유 이런 게 어떻게 같이 가나?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인간 이하의 자연에 있어서는 영원한 근거가 사물들의 내적인 운동의 원인으로서 필연적이고 한결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신의 법, 영원법 이게 인간이 아닌 그 자연에는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진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한결같이. 하지만 인간은 예외인데 영원한 법칙이 규칙이나 명령의 성격을 띠어요. 실제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길 수 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 자연에는 영원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데 인간만 유독 자유를 갖고 있어서 개긴다. 하나님한테 개긴다. 요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요.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타당성이 절대적인 경우에도 물리적인 강요를 동반하지 못한다. 요렇게 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진희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윤리학의 근본 전제가 이제 의지 자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되게 재밌었는데 보통은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선인가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 선을 위해서 혹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함이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데 이 사이에 의지, 자유 이런 게 끼어 있다는 게 조금 특별히 봐야 될 바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시로 해서 이제 그 밑으로 영향을 받은 분파들을 토미즘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미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럼 학파들은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의지, 자유 이런 맥락들을 그 이전에는 연결짓지 않았던 양상에 대해서 같이 연결짓고 있는 것들을 주로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했던 어떤 요소들을 또 한번 우리 형이상하게 연결짓기도 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윤리학이라고 하면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학은 뭐 사랑의 윤리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을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대관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읽다 보면 절대적인 관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부분이 되게 짧게 끝나긴 했지만 우리가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토미즘의 행복론 혹은 윤리학 이렇게 따로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 파트의 이제 세 번째 소제목 행복이에요. 662쪽을 보시면 그리스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알맞게 토마스에게 있어서도 윤리학은 행복론으로 끝난다. 그렇다고 해요. 고대인들과 중세인들은 인간의 삶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삶은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서두르고 있다. 요런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대인들, 중세인들은 그러니까 목적론적으로 삶을 이해했던 거죠. 아카데미아 학파, 페리파토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표를 아는 것과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알아야 돼. 인간이라면. 이 목표를 향해 행동 전체를 질서 지우는 것이 현명함이다. 그다음에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항상 안식이요 향락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들은 한가함을 갖기 위해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목적인 향락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토마스도 행복을 말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사용하며 따라서 행복은 신을 직관하는 것, 신을 관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은 신을 직관하고 신을 관조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적이죠.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들여다보고 사유를 사유하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복락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마스도 행복의 본질은 지성의 활동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성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이며 지성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지주의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가기 쉬워요. 이성이 최고야. 아는 거 신을 관조하고 직관한대잖아요. 신을 아는 거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또 이성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죠. 주지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지적인 것들을 최대로 발휘해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몸으로 육체로 신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음악으로 아니면 미술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학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철학에는 이런 말밖에 안 남아 있죠. 좀 이게 언밸런스하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주지주의로 치우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 맥락에서는. 신을 경험하는 방법이 많은데 뭐 학자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이 세상에 완성되는 것과 반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토마스는 이 행복을 저 세상에까지 끌고 들어간다.
자, 평생을 책 읽고 글 썼던 사람이니까 주지주의가 어쩔 수 없고요. 자, 행복을 진리의 관조와 동일시하는 점에서는 진리의 관조, 진리도 이렇게 관조해요. 이게 행복이다. 행복은 사랑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가 신을 직관하는 것을 완전한 기쁨이라고 할 때에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마스의 도덕은 행복주의로 시작해서 행복주의로 끝납니다. 그의 도덕에서 주관적인 경향이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대요. 모든 원리들이 다 선천적이며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행복에 대한 요것도 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진희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행복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짧게 끝나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요. 그래서 사랑의 윤리학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종교를 조금 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이겠죠.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존재와 결합해서 설명을 한다면 오늘날 되게 현대적인 윤리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추출해낼 수 있는 사상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지주의 방금 말씀하셨죠. 주지주의의 맥락도 나의 이성과 지성을 신뢰하는 것을 토대로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기본 전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 기독교의 어떤 되게 명언으로 되게 관용구처럼 얘기가 거의 세뇌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관용구 혹은 명언으로 치부되고 끝나게 마련이죠. 오늘날은 맞지 않는 얘기야 이렇게 끝나게 마련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되게 유효한 내용이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상이 되게 거대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 어떠한 것이 먼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었고 규지주의 혹은 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선과 윤리와 행복과 연결이 되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지성에 의해서 알게 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착한지, 뭐가 옳은지를 먼저 알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고 이런 맥락의 사유작용을 주지주의 혹은 지성주의에 입각한 윤리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기에 또 하나 토미즘 관련된 데에서는 또 하나가 추가될 것 같아요. 지성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지, 자유주의가 하나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는데 자유는 일단 선악의 판단이나 어떤 당위적인 선택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신뢰와 판단이 근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지성주의와 결합되어서 윤리로 향할 때 되게 최고의 어떤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법과 국가 넘어가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가 끝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는 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랑의 윤리학인데 나 자신 혹은 나 자신으로 위시할 수 있는 지성, 이성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실행에 있어서는 주지주의와 지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까지도 우리가 근대의 맹아로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